다 함께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서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죽음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12장부터 25장까지를 말씀을 핵심을 따라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등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갈까? 나는 돈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떤 명예를 따라갈 것인가? 나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갈 것인가? 많은 어떤 모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야지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요,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흔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니까도 흔들리지 않는 1.1핵이 이래도 하나님 그 말씀은 정말 흔들림이 없다고 했는데 천재는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믿음의 질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다 배워야 되고 모르면 뭘 따라가겠어요. 알아야 쫓아가지. 그죠? 우리가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구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는지 알아야지만이 그냥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성경 말씀 덮어두고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부터 들어봐야 되죠. 주인 어르신 말씀 듣고 그 주인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어떻게 종애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주인의 말씀은 적혀놓고 내 맘대로 살면은 그건 주인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항상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너 자신에게 주리라.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리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여러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는지 아브라함이 저 먼 땅 갈대로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헤브론에 산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헤브론에 또 브엘세바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 간에 제일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살 동안에 내가 이곳에서 일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부부간의 침실이에요. 부부간의 침실이 없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와 신랑 사이에 이 예배라는 이 부부 관계, 침실 관계 없다면은 예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항상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고 항상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툴 일이 많죠. 서로 경쟁하고 이 세상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누가 서로가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차지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겨주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 사람도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데 이방인이 거주하는데 서로 형제간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양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죠? 땅은 적고 양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이 서로 조카와 삼촌 사이에 서로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 세상 사람도 불신자들인데 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날리고 저 봐라 교회가 저 고린도교처럼 서로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툼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렇게 다투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삼촌이거든요. 어른이자 나를 어른이고 우리 같은 생각으로 하면 야 내가 장자야 내가 장손이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받았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한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양보를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겠죠. 이게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은 다 우리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주의 종이에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면 다투게 되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왜 다툽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내가 여기 안 내려놓으니까. 야, 내가 선배야. 내가 고참이야. 이렇게 자꾸 내세우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선배고 내가 고참이고 내가 윗사람이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기울어지고 섬겨주는 것. 그런 게 하늘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키우고 훈련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다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부족 국가였는데 그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했죠. 눈으로 볼 땐 그 소돔 땅이 정말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소돔 땅을 차지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역시 좋은 땅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겠죠. 경쟁하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허벌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어요. 봐라,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와 너 자손에게 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은요, 그 좋은 땅에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는 거야. 소돔성 그 주민들을 탐내고 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5개 국가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공격해가지고 그 소돔 땅에 살았던 그 조카 롯까지 그 식구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위까지 가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좋은 땅 차지하지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 다 그 탐납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있으면은 수많은 남성들이 차지하려고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수수하게 민주주의로 생긴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요만한데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죠? 내 분수에 맞게끔 해야지. 자기는 그냥 아주 그냥 민주주의로 생겨갖고 아주 멋진 피 185 이상 구하고 나는 이게 찌질하게 가진한데 자기는 어떻게 하죠? 뭐 기업에 막 대기업에 그게 면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분수가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사람이 318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18명 도대체 언제 키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318명인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그 왕에게 자기 부인을 뺏길 뻔 하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 그죠? 살아나왔잖아요. 그럴 때 그 애굽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어왔어요. 많은 재물을 얻어왔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보안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경찰 보안이 잘 돼 있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보안이 잘 안 된 나라 많아요, 여러분. 베트남에 딱 열악한 국가에 가면요. 여러분, 이게 안 좋습니다, 보안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키우고 훈련시켰습니다. 318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318명을 키우고 훈련시켰는데 갑자기 그 키우고 훈련시켰던 그 318명을 언제 썼느냐? 위기 상황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가 있던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전부 다 외국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길리고 연습했던 318명을 데리고 밤에 318명 다른 나라 그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수천 명의 병사인데 318명 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작전을 썼냐? 게릴라 작전을 쓴 거예요. 밤에 기습 작전.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언제? 새벽 2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318명 데려가지고 다 자고 그냥 다 쓰러져 잤는데 그때 가서 다 쳐 죽이고
다 이렇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318명을 키우고 훈련시켰던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도 뭔가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뭔가 우리 자신의 장래를 대비해서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뭔가 힘을 키워야 돼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평소에 늘 기도에 그 탑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탔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영웅은 항상 미리미리 잘 준비하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다 거북선을, 그죠? 참 미리 다른 사람 생각도 못했는데 거북선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일본군이 탁 쳐다가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삼키는 와중에서도 그 거북선을 가지고, 그죠?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일본들을 다 섬멸하고 이기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란해서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란 말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다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들 다 끄집어 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갖고 왔어요.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그래서 이 소돔 왕이 막 맞이하러 나오고 또 소돔성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했을 때 그가 그 모든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든 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들, 소소한 소중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행복감들, 이런 것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한 거,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는 집, 내가 머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죠. 그럼 다 하나님께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온 것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요. 어려운 중에서 집도 뭐 있어봐야 뭐 찌질한 집에 살고 큰 집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골 같은 집 안 살잖아요. 저 강남에 53평 아파트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하나 집에 있는 방 2칸짜리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일도 그냥 맨날 일을 해야지. 여러분 뭐 월급 한 1,000만 원 받아요? 못 받죠. 그냥 그 100, 200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남들 돌보면서 일해가지고 얼마 모은 게 또 11조 하는 거야. 그걸로 여러분이 11조 드림 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요, 그 사랑의 공동 열매, 사랑의 그 공동 모금회, 그래서 제가 건입동 주민센터 가가지고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50만 원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건입동에 가서 이거를 건입동 관내에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명절에 찾아올 그런 자식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걸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건입동에 미 아파트 내에 있는 독거 어르신도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안 드렸냐면은 작년에 드렸거든요. 작년에 들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집이 있어.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 다 집이 있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연세 내지 또 어렵게 살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 근육동 우리 관내 그런 주민들을 돕는 게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또 제주시장님이 또 감사하다고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한 거예요. 다 이웃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50배, 100,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시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천배 만배로도 하나님께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6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에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서 묵별들을 한번 쐬봐.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좀 100세가 다 돼가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75세 때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겠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물별같이 많아지게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100살 다 돼가는데 지금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90이 다 됐어. 자기는 100살이고. 그런데 뭐 도무지 하나님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25년이지도 안 지키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저 경소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데리고 나서 네 별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어렵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100세 다 되고 자기 부인 사라 완전히 죽은 시체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주게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보지 않고 내 다 썩어진 문드러진 묵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믿음의 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참 현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의 삶 속을 뛰어넘는 삶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는 중보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창세기 18장 20절에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소돔성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성에 어떤 성적인 타락이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워낙 이제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소돔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고 왜 갔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불과 여왕으로 멸망시키려고 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요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소돔성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사는데 그 천사들이
그 불과 영으로 불심판을 하면은 자기는 살아도 조카 롯은 죽잖아요. 그죠? 조카 롯과 롯의 처와 그리고 두 딸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사위들 다 죽잖아요. 사위들도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또 하나님 안 따라오고 그래도 다행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고 하십니까? 의인은 누구일까요? 롯을 두고 말하는 거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50명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근데 이제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데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내려옵니다. 45명이 내려. 45명. 45명이면 멸합니까? 네, 45명이면 내가 안 멸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하랬다.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명만 있으면 안 멸할게. 지금 세 번째 기도하죠. 50, 45, 40. 그 다음에 30으로 내려옵니다. 30.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30을 여러분 30명 안 돼. 그러니까 20을 내려옵니다. 20으로. 20은 20명으로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20명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0명으로 내면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몇 번 하고 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몇 번 하고 있어요? 50, 45, 40, 30, 20, 10 기도를 조카 롯을 기도를 몇 번 합니다. 10명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10명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10명도 안 되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내 조카 롯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해요. 내 조카 롯이 거기 삽니다. 걔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자, 들어주셨다. O. 안 들어주셨다. X. 네. 자, 표시하세요. O입니까? X입니까? O? O? 오케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소돔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딸들, 내 자식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음부에 내려갔는데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 형제 5명이 저기 살고 있으면 땅에. 내 형제 5명이 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좀 낯설어 보내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음부에서도 가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가족. 여러분 세상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면 우리 일생의 과제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10번이고 20번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게 그냥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종갓집의 종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불자 중에 불자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무아미 간샘을 이렇게 틀어놓고 전축에다 틀어놓고 그냥 날마다 온 집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고수 칠 때 면접할 때 당신 아버지부터 당신 부모부터 전도해야 된다. 당신 부모님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그 장로신학대학교 그 기도탑에 그 높은 기도탑 올라가지고 항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신대원 대학원 3년 다니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은 또 살아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고 명예 권사까지 돼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 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5번 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때까지. 뭘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30명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8번째, 삶의 모범으로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전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였더래. 아비멜렉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광판이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광판이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갑니다. 향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광판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썩은 냄새 풍기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개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고 힘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그 능력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인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2023년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 가장 소중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내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야. 하나님께서 네 백세에 얻은 아들 네 독자를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아들을 태워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로, 태울 번자거든요. 태울 번자. 히브리어는 오올라입니다. 태우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또 뭐가 올라가요? 연기뿐 아니라 냄새가 올라가요. 향기가. 사람, 여러분 불고기 구울 때 그 불고기 냄새 좋죠? 그걸 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 이삭을 태워서 나한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가진 것 제일 귀한 걸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 부인 사라가 말을 들었을까요? 사라가 주겠습니까? 사라가 그 아들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반대할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씀 부인한테 얘기 안 했어요. 부인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아들 데리고 종 둘 데리고 3일길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여러분 작심삼일이죠. 그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작심삼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올라가지고 그 종들이 그냥 맞겠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면 맞겠죠. 종들 너희들은 여기 멀리서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 하고 딱 내보냅니다. 그러고 이제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해발 800이 아주 높아요. 올라가고 하는데 이삭이 한 10살쯤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빠 다 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들을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자식아 네가 재물이야. 자식아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말을 잘했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한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산에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데려갑니다. 딱 데려가가지고 사실은 그 아버지는 지금 100살이 넘었죠. 100살이 나왔으니까 아들이 10살이어도 110살이잖아요. 110살 할아버지야. 근데 아들은 지금 이제 한 15살 된 예비씨만한 힘이 있는 애요. 그러면 아들이 힘셀 거야? 아버지 힘셀까요? 아들이 힘세겠죠, 당연히. 아버지를 씨름을 넘겨버리겠죠. 근데 이 아들도 착해. 자기를 막 묶는 거야, 이제 막.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다 하고 그냥 묶는 거야. 묶고, 탁 묶어가지고, 이제 나무, 다 이렇게 나무로 단을 쌓아놨고, 그 나무에 죽여서 이렇게 눕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그냥 팍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그 칼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내 족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은요 그거 안 시켜도 알죠. 근데 시켜보신다니까요.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 순종할 줄 안다 그러고 끝낸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해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험에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습니다. 칼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죽이려고 했을 때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니까요. 히브리에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를 내가 죽이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천하의 만방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자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독자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독자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서로 맞바꾸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내 벗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를 서로 바꾸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안 바쳤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안 주겠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바치는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또 아버지가 칼을 내쫓는데도 나 죽이세요 이렇게 내대는 것이잖아요. 그 이삭도 굉장히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정말 이거 이 잔 정말 마시기 힘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제게서 좀 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내줄 때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죽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자, 이게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성경은요. 개역 한글판, 요거 전판에는요. 수가 높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을 때까지, 나이가 많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내 몸에 맞게 잘하고, 그리고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냥 운동만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힘든 세상을 내가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신자들도 다 지켜봤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세 암으로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기운이 다 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장수하고 정말 100살 이상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힘든 세상 뭘 100세까지 살아, 빨리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복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 서울대학교 보면 뭐 김형직 교수인가 그 사람 보세요. 지금 104세인데도 아직도 글을 쓰고 아직도 강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주고 그 사람 기독교인. 그러니까요. 오래 살면서 후배들을 사랑하고 많이 키워주고 그리고 오래 살면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게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 성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성이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사람 육신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 자꾸 천국을 간다는데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천국 언제 갑니까? 천국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가요. 아시겠죠? 아직 우리가 부활 안 했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두 분 하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연옥 아닙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라 연옥은 들락날락하는데 여기는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딱 들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낙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는 그 낙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품, 그 한 성이 바로 낙원인데 그 패러다이스인데 그 패러다이스의 주인을 누구로 만들어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낙원의 주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예성의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주인이 되었냐? 아브라함은 사실은 난 곳이 갈대우르잖아요. 갈대우르는데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안 돌아갔었어요. 왜 안 돌아갔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서 그 옛날에 내가 나왔던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본향, 아버지의 집, 데라의 집, 그쪽이 본향이 아니라 세상의 그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그 천국을 사모하니까 그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한 성, 패러다이스, 낙원, 아브라함의 품을 예비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그 낙원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의 모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그런 한성을 예비해 주는데 바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우리도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